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54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보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굿싱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CEO 중 한 사람인 션 아처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 있는 이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가장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리더십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방법을 꺼내 든 거예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목록을 쫙 뽑아놓고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어떤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걸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나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에 출근을 한 거예요. 만나는 직원들마다 칭찬을 하고 그들을 세워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업무와의 관계성들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6개월이 지난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자신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했던 그 업무의 내용들이 모든 직원들의 생산성을 약 30%나 높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칭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나 칭찬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칭찬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칭찬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또 아침에 야단을 맞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것처럼 또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칭찬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만한 믿음인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칭찬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백부장의 칭찬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100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70에서 80명 정도가 보통 한 이런 군대 지휘관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지역 안에 있는 힘 꽤나 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백부장 정도만 되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부하를 소모품처럼 이렇게 버리거나 죽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힘 있는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군인입니다.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종,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였거든요. 종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소유물처럼 여길 정도로 종은 그런 평가를 받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종을 향해서 그 종을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시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존중받는 이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존중받는다는 건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리실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통념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결코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만큼 주인이 종을 섬길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 백부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중풍에 걸린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찌릿했던 게 뭐였냐면, 왜 하필이면 이 백부장의 종의 치료 이야기가 이 평지 설교가 끝난 직후에 등장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평지 설교를 마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증명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의 마음에 쌓은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의 열매가 오늘 종을 치료해 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 주겠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주지 못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 주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죠. 신앙은 삶이고 실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사랑은 반드시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한 번 내가 진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긍휼의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긍휼의 삶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참 재미난 본문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본문만 유독 초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백부장이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겁니다. 또 6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백부장이 간 게 아니라요, 종의 문제를 알리는 일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고, 집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도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달라는 요청도 역시 벗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고 보는 신앙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백부장은 영적인 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던 곳이었냐면 말씀을 듣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이 기초적인 형틀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라는 것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영적인 일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함이 이방인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하냐면, 주님, 이방인이고 따라서 죄인인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두고두고 예수님의 사역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제게 있으면 제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12명의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그에 따른 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만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만한 믿음의 상이 뭡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은 반드시 이미 축복을 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만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면 그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달아서 이미 우리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이만한 믿음이라고 평가하실 때에 그가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성숙한 신앙, 내가 죄인인 것과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칭찬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주님 다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새벽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족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도 성숙한 신앙이 필요함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도 이만한 믿음이라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